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제가 선입견이라는 거 다 아시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 과거에 생성된 경험이나 지식 판단을 토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생각,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선입견을 갖게 된 것은 생존 본능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원시시대 우리가 사냥하며 살던 때 말입니다. 그때 난생 처음 보는 큰 동물을 만났다고 칩시다. 길을 가다가. 그런데 그 동물이 호랑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에게 누군가 잡혀 먹혔습니다.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호랑이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네? 도망가겠죠.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는다 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그것 없이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저거 뭐야? 하고 다가가는 사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어떤 생존 본능적으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더 안전하고 또 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난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입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문화가 또 삶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이 변화하면서 사실은 우리를 위험하게 했던 많은 자연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것들이 이미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평생토록 동물원에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는 곳에서 호랑이를 만날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많은 부분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습득하고 있는 이런 선입견들은 사회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다른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 이래,
충청도 사람 저래, 강원도 사람은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정작 만나보면 전라도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났고 충청도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나보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A형은 소심해. 당신 혈액형이 뭐야? 저 A형인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매우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형성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나게 합니다. 특별히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속담과 이렇게 결부되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말과 아주 탁 달라붙게 되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더 큰 선입견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종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왠지 흑인은 좀 뭔가 좀 못 배운 것 같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고 좀 무식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왠지 백인은 그 사람은 뭔가 세련된 것 같고 뭔가 젠틀한 것 같고 뭔가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고, 이런 선입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나라 자체를, 그 나라 국민 자체를 매우 미개하게 본다거나, 또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무조건 긍정적인 인식들, 한국전쟁의 경험 속에서 또는 미국의 원조들을 우리가 많이 받은 그런 경험 속에서 미국은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 좋은 나라, 선한 나라라는 선입견, 특별히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무조건 좋은 나라,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 우린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쪽에 편에 서서 아랍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적 선입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입견들의 문제는 점점 더 그 선입견이 굳어져서 확증 편향되어지고 프레임화에 되어 버림으로써 합리성,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고 매우 공격적이고 독단적이고 스스로를 고립화시킴으로써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음모론들과 결부되면 참 이것처럼 답이 없는 게 없죠. 요즘도 가끔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뭐 코로나가 무슨 빌 게이츠가 뭘 만들어서 생긴 거라는 등, 백신 안에는 뭐를 집어넣어 갖고 맞으면 뭐 사람이 뭐 어떻게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또 뭐 예전에 어느 교회 보니까 무슨 카드를 가지고 뭐 그 카드가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 뭐 하고 그러잖아요.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합리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늘날 어떤 선입견, 확증 편향, 뭐 프레임,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짐으로써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성과 객관성을 상실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사회에만 드러나는 현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도 선입견들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질문하면 대답하실 수 있죠? 12제자 한번 대보세요. 자, 시작. 몰라요? 예수님의 12제자 몰라요? 박정자 원사님, 예수님의 12제자니까 박정자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유다.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 12입니다. 그런데 12 중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제자는 누구누구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느냐? 페드로, 안드레, 토마, 마테, 야고보, 요한, 가룟유다. 이 정도예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필립, 바돌로메, 다데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복음서를 보면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이 세 복음서의 눈으로 그 제자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다나엘,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인데, 바돌로메 이름은 그저 12제자는 이러하더라 하고 그 나오는 12명의 이름이 나열된 것 외에는 바돌로메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가 예수님과 어떠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그 세 복음서에 관해서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부른 제자는 누굽니까? 네? 조 권사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른 제자 12명 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조은경 아닙니까? 조은경?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부른 제자는 물론 순서를 따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죠? 왜?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 다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불러서 제자가 된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렀던 제자는 누구냐? 빌립이에요. 빌립.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니라 빌립입니다. 빌립에게만 가다가 탁 만나니까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빌립이 오병이어 사건 때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을 사서 먹여야 했고 그걸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빌립에게 해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고 묻습니까? 빌립이에요. 마치 빌립이 오늘날로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비서실장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빌립에게 이야기한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빌립은 그다지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더군다나 빌립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친구인 나다나엘을 소위 말해서 전도합니다. 그 빌립은 예수님이 제자 삼은 그 제자 삼은 자에게 주신 그 사명, 제자 삼은 자가 해야 할 일, 그것들을 가장 먼저 해낸 사람이 빌립이에요. 왜? 전했으니까. 그래서 빌립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성경을 보는 눈에도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선입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은 율법책도 알고 있었고 예언자들이 기록해 메시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기록한 또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여기에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자기 불러다가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럽니다.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메시아라면 베들레헴인데 무슨 나사렛 출신이야? 말도 안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빌립은 율법책도 알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것도 알았다면 그 기록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립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알고 있으면서도. 나다나엘은 빌립이 전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저 길 가다가 좀 더우니까 우리 교회 마당에도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면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쉬고 그러려고 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슨 뜻이냐? 저가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당연히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나사렛을 매우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나사렛이라고 왜 위인이 나올 수 없습니까? 그런데 매우 비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고 아주 시골이고 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촌구석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즉 나다나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율법에 대한 확고한 자기 생각, 그리고 지역에 대한 분명한 차별. 두 가지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봤어.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나다나엘의 말이 바뀝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시편 2편 6절과 7절을 인용한 겁니다.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던 말씀이 바로 시편 2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어서 그가 무슨 메시아야 했던 나다나엘이 갑자기 메시아가 맞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급반전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잔뜩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잔뜩 잡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팍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참 뜬금없죠. 고기를 많이 낚았는데 왜 갑자기 딱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까요? 그 장면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갑자기 나다나엘이 확 바뀌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성품,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뚝 지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어이구매 큰 우환이 있구만. 응? 어이구 저기 자녀가 큰일이 생겼는데? 어메 어떻게 알았대요? 지금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지금 가고 있는데 용하네.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을 조심하라 그러면 점점 더 용해지지요? 네? 점점 더 용해지죠. 아들이 몇 살이요? 아들이 30 몇 살입니다. 귀한 짝을 만나겠구만. 당연하지요. 점점 더 용해지죠. 비슷한 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나사렛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알고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 정확히 알아.
우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었던 것도 난 알아. 네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 알아. 아이고, 용하십니다. 정말 메시아가 맞으시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그거 안다고 해서 너 이제 와서 바뀌냐?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부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운 숙제의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국인석 원사님은 그것 때문에 며칠을 끙끙 앓기도 하셨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더니 저한테 주일마다 목사님 이걸까요? 답은 있긴 합니까? 뭐 이렇게 와서 질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지요? 이거요. 예수 믿어서 좋은 거 대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행복합니까? 자기 위로? 선생님 알았습니까? 너무 귀한 고백이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러죠.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을 얻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그럼 이제 질문 다시 할까요? 꼭 예수님을 만나야 그럽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느낄 텐데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럼 예수님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다른 거,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음으로써 얻는 거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내가 영생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질문하면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하시죠? 누가 그러던가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것은 곧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걸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 영생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습니까? 저를 그렇게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은요, 서점에 가면 다 있습니다. 누구든 이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어떤 이는 똑같은 걸 보는데 왜 안 믿을까요? 왜 옆에서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누군가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할까요? 근데 누군가는 왜 말씀을 보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눈물이 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내 가슴을 치고.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빌립은 율법도 알았고 예언자들이 기록된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 말씀과 어긋나는 나사렛 출신 예수를 보고도 빌립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따라갔어요. 나다나엘은 자신의 율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당신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차이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립이 와 보라 했을 때 나다나엘이 안 가 그랬으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앞에서 제가 선입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입견이 언제 깨지나요? 직접 경험해야 깨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는 분명히 그렇게 생겼어 사람이. 에이, 그럴 수 있어요. 언제 깨지나요? 만나면 깨지는 거예요. 만나면. 이런 얘기하면 또 저희 집사람한테 혼날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저희 집사람 만났을 때 되게 도도하고 깍쟁이처럼 보였어요. 더군다나 음악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까칠할까, 얼마나 도도할까. 나중에 저희 집사람을 물어봤더니 저를 처음 본 순간 어디서 간첩이 나타났다는데 지저분하고 혼자 자취하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머리도 덥수룩하고 일주일 뒤에 만났는데 일주일 전에 입었던 옷 똑같이 입고 있고 한 달 뒤에 만났는데도 보니까 옷이 똑같고 이야 참 지저분하다, 참 게으르다, 매력 없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학교에서 이렇게 겹치고 저렇게 겹치고 만나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도도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의외로 소탈하고 빈틈이 많고 깍쟁이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고 허술하고. 만나면서 선입견이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살잖아요. 만약에 그 선입견이 나를 계속 누르고 있었다면,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때 대학교 때 만났던 그 사람 참 까칠한 사람이야 라고 평생 기억에 남았을 것이고, 저희 집사람도 저를 평생 아이고 그때 우리 학교에 그 선배 하나 있었는데 더럽게 지저분했어 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봐요. 그게 답답해. 이번 주에 교회 오고 다음 주에 교회 오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오고, 교회는 열심히 와요. 누구 보러 와요? 어이구 권사님 왔네, 어이구 집사님 왔네. 저 보러 오시나요 혹시? 그건 감사하고. 예수님 만나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내 선입견에 갇혀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 눈이 벗어져요.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꿈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해요. 젊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올해가 50년입니다. 기초를 다시 세우라. 그 기초가 뭘까요? 예배의 기초, 기도의 기초, 찬양의 기초, 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태초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예수는 말씀이에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내 선입견으로 말씀을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내 선입견을 깨뜨리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다시 짜보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올해부터 제가 하면서 제일 처음 중고등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사과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미안하다. 왜 미안하냐? 가장 중요한 거를 해주지 못했으니까. 뭐 프로그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한 것이 그게 가장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했다면 그건 제 잘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성경 열심히 보세요. 말씀 날마다 가까이 하세요. 눈이 잘 안 보여요, 목사님. 핸드폰에 틀면 다 나와요. 읽어줘요. 열 번, 100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선입견을 갖고 10번, 100번을 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선입견을 갖고 10번, 100번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밖에 안 돼요. 걷어치우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보입디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당신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알아? 허허, 너는 예수님을 안 만나봐서 그렇지. 나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확실하게 보이더라. 내가 천국 간다는 게 답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선입견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벗어져서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